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초암에 져서 다심선심 중에서 진정한 구도자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저는 신도님과 불자님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한 기절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신으로서 등불을 삼고 진리인 법으로서 등불을 삼으라. 자기 법귀, 자신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책에서 보고 두말할 것 없이 부침절에 귀의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귀라. 자기 자신으로서 등불 삼으라. 자기 자신에게 귀하라. 자기 자신에게 등불 삼아 자기 자신에게 귀하되 신을 의지하거나 타인을 의지하지 말며. 엄격하게 얘기해서 진정한 종교는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종교의 핵심이 될 것이다. 신을 의지하거나 타인을 의지하지 말죠. 진리인 법으로서 등불 삼아 법에 귀하되 진리에 의지하라. 이치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인 법으로서 등불 삼아 법에 귀하되 타인을 의지하지 말며 타인을 의지하지 말며 스스로 독립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찾아라. 왜 마음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됐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초암의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초암의 강의를 듣는 것도 마음이 움직여서 듣는 것이고 또 초암의 강의를 듣기 싫다 하면은 그 또한 마음이 움직여서 듣기 싫은 것이고 여러분 일체체에 어느 곳에 마음이 작용하여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말하고 눕고 하는 것이지 어떤 신이 시켜서 어떤 타인이 시켜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먹고 잠자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의 종교는 마음의 종교다.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다. 이러한 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등명, 자신으로 등불 삼아라. 법등명, 진리인 법으로서 이치로서 등불 삼아라. 자기 스스로에게 귀하라. 법귀, 법에 귀하라.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행복을, 무한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초암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진정한 구도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진정한 구도자. 진정한 구도자. 구도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가는 길에 있다. 산업공사 농사를 짓던 뭐 공장에 다니던 회사에 출근하던 공직에 근무하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바로
구도자이다. 예, 그분이 바로 구도자이다. 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관계없어요. 예, 이 사회에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는 직업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그분이 진정한 구도자이다. 뭐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뭐 목회에 쓰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된다 해서 그분이 구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버려야 돼요. 대승불교에서는 구도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일체 중생 삶의 살아가는 삶의 형식, 방법,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분야에 대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 최정점을 찍어야 된다. 목수 분야에 장인이 돼야 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장사를 하는 분야에 장인이 돼야 되고, 공업을 하시는 분은 공업 분야에 장인이 되셔야 되고, 기타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가가 되는 거. 초암으로 얘기하면 초암의 전공은 말차다도요. 선입니다. 말차다도와 선을 빼놓고 초암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분야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최고의 정점을 찍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도자의 길이다. 구도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밖에 없다.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노력이 힘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깨를 피는 거예요. 깨를 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죠. 학생증 만든다고 증명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증명사진을 찍어서 늑장에 뭐 그 당시에 뭐 2,000원 받고 뭐 1,000원 받고 500원 받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 흑백 시대 때 뭐 200원도 받고. 근데 증명사진을 찍어서 가장 멋진 사진을 고객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가장 멋지고 잘 찍은 사진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뭐 사진을 뭐 20매, 30매, 심지어는 50매를 뽑아줘 가지고 세일을 하는 거예요. 500원 받아야 되는데 500원 받았고 자기는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까 막 100원 받고 그냥 막 50매씩 뽑아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아주 나쁜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야든지 간에 세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을 거 다 받고 최고의 최상의 상품을 내놔봐라. 내놔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노력밖에 없다. 진정한 노력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길로 한 길로 매진하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한 길로 매진한다. 그게 뭐 우리 불교에서도 뭐 선을 한다는 수자들을 보면은 참선을 오롯이 해갖고 자기 주인공 하나 정확하게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림 없이 길을 가는 이 공부인데, 뭐 일회이식 하루에 한 끼 먹는다, 뭐 생식을 한다, 뭐 장자 앞으로 눕지 않고 뭐 잠 안 자고 정진한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서서 먹고, 잠도 안 자고 서서 있고, 뭐 이런 기행을 보여요. 이것은 임재력에서 보면 다 마구니 장난이다 그랬어요. 마구니 장난. 마구니 장난. 사도다. 그래서 정도는 자신의 분야에 묵묵하게 정상적으로 정진하는 분들이에요. 불교에서 무슨 잠 안 자는 불교가 어디 있어요? 눕지 않는 불교가 어디 있고, 뭐 생식하는 불교가 또 어디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견성을 하고 대도를 얻은들 뭘 얻겠습니까? 정상적이지가 않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게 되면은 이 사회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불교는 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 사회에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의지처가 되고, 이 사회 사람들이 비리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할 때 정의로운 말로 일깨워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배가 고픈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한 끼의 밥이 되어주고, 병든 이를 위해서 치료를 하고, 병든 이를 위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가 혼란을 겪습니다. 종교계가 뭘 합니까? 입만 열면은 종교계는 전지전능을 얘기하고 천수천안을 얘기해서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일체 중생을 다 지배도 한다고 하지만 종교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느끼고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계의 약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전지전능을 얘기하고 천수천안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은 뭐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다 하지만은 현실을 당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닌지 짚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제대로 해라. 제대로 정직하게 해라. 그래서 진정한 구도자는 자신의 분야 이외에는 모두가 사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불교로 얘기하면 뭐 경전 공부도 해보고, 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강경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요. 다도로 얘기하면 뭐 커피도 해보고, 녹차도 해보고, 보이차도 해보고, 뭐 우렁차도 해보고, 홍차도 해보고, 말차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자기 전문이 없어. 초하면 말차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차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볼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말차 연구하는 것만 해도, 말차다도 연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다. 내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다.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말차 연구하는 그 시간도 짧다. 그래서 어째 다른 분야에 곁눈질을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인간이 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분야가 강대해야 불가능하다. 인생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자기 분야에 매진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 자기 전공 분야 하나 없다는 거, 그거 슬픈 일이죠.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아무개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를 봤어요. 뭐 다도의 전문가라고 뭐 녹차를 하는 걸 봤어. 녹차를 하는 걸 보고 얼마 있으니까 또 커피를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차도 전문가가 안 되고, 커피도 전문가가 안 되고, 말차도 전문가가 안 되고, 보이차도 전문가가, 온갖 차에 다 손대는 거예요. 한 분야에 한 길만 파고들어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각자의 분야에 도가 있으니, 목수는 나무 깎는 데 도가 있고,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공장 일 하는 데 도가 있고,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업에 도가 있고, 각자에 다 도가 있어. 길이 있어. 헤매지 말고 자기 분야를 잘 개척하라. 부질없이 세상 명리에 탐착하거나 돈의 마음에 뺏겨 험한 길로 빠지지 말기를 말하고 싶다. 요즘 부동산 투기가 말썽이잖아요. 저는 TV를 보면서 국회의원, 장관, 기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빠지고 부동산 투기에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해. 참 딱하고 안쓰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공직자 되면 안 됩니다. 공직에 해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땅 투기나 했었고, 집을 몇 채씩이나 갖고 있고, 거기에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에 있어서 안 됩니다. 참 딱해. 딱하다 이게.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을 지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 세상을 뜨시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많은 재산을 이 사회에 보시, 이 사회에 나눠줬다 이거죠. 보시.
나눈다 이거죠. 나눠줬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뭐 공직자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뭐 유산을 재산을 사회에 기증했다는 사람 참 보기 힘들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좀 기증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해서 어느 분이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도 마찬가지겠죠. 종교인도. 저도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있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일생을 살면서 내가 뭘 했는가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죽고 나면 한 줌의 재가 되는 인생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질 것이고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린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인생을 여유 없이 살아가는가. 오로지 인생에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인생에 명예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 명예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좋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조금도 부럽지 않다. 조금도 하루살이와 마찬가지라 인생이라는 게 하루살이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 다 쓰고 가지 못한다. 이게. 우리 이 세상에 왜 왔는가? 그것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왔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환원하고 가는 겁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사는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살다 가는 일이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자유롭게 당당한 삶을 살고 나무를 잘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목수 일에 종사한다면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최상의 장인이 돼야 돼. 최고의 장인이 돼야 돼. 거기에 인생에 자부심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느냐. 이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느냐. 초암도 그렇습니다. 말차 다도에 관한 한 전 세계에 초암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 자부심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말차 다도에 관한 한, 다른 거는 저는 몰라요. 말차 다도에 관한 한, 선수행에 관한 한, 선에 관한 한, 이런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인생에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이거 세울 수 없잖아요. 자신의 분야에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사는,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한 구도자요. 진정한 성직자요. 이게 성직이에요. 성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그게 성직이 아니에요. 자신의 분야에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고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 이게 성직입니다. 진정한 성직이에요. 이런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고 이런 사람이 우리 일상생활에 각자 각 분야에 다 존재하고 있다. 존재되어 가고 있다. 그분들이 도의 길을 가고 있다.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승불교의 관점입니다.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인류 개개인이 전부 다 부처다. 예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류 개개인을 다 모시는 자세. 그것이 예불이고 불공이고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은 보살이란 말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구도자라는 뜻입니다. 대승구도자는 늘 병든 마음을 아픈 마음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왜? 이웃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다 낫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야.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다 편안해질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도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불교를 하고 선수행을 하고 다도를 하고 또 각자 직업에서 매진해야 된다. 매진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구도자야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진정한 부처는 여러분 자신이다. 부처님이 진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